네, 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17절에서 20절 4절만 같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20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우리 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릅시다. 아이들에게 방금 전에 예배하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희는 왜 예수님을 따르니?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왜 따라가는 거야? 물었더니 그냥 삐죽삐죽 웃기만 해요. 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온 유대가 광야로 나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왜 광야로 왜 나가냐? 도대체 뭘 보려고 광야로 가냐? 궁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질질 끌어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려고 광야를 가냐?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냐? 왜 갔습니까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 들으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분이 오시는데 너희 그 길을 예비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길을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왜 예수를 따르냐는 거죠. 왜 예수를 따를까? 그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아버지께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날 따라와야 돼.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복음 하지만 감이 안 와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진짜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름 아니라 자기의 처지, 지금 자기의 형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그대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살 길, 율법으로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한 의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정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되어서,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네? 이제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심판하실 거야 하셨지만,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은 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당해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그들이 자각했을 때 이제 살 소망이 열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근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어봤어요. 너희들 죽을 것 같니? 그러니까 안 죽을 것 같대요. 자기들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 지금 살고 계시니까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살고 있으면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왜? 어제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살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자각할 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명에 대한 그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근데 아예 자기는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그럴 것 같지 않는데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시면서도 항상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과 나라와 백성들을 흩으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그 나라와 그 백성,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다시 성전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가르쳐지고 그 백성이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9장 8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그들을 벌하시겠지만 그들이 완전히 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을 언약 삼아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켜 그 땅을 기업으로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천만다행이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결코 그렇게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감을 잡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인간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누가 감히 그것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유다가 망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황폐되고 하나님의 전이 회파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때 하셨던 그 언약, 그 복음의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성취되기를 그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희 형제 중에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일으킬 거야. 그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너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건데 그 말 들으면 살고 그 말을 받지 않으면 죽게 될 거야. 왜 하필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모세 닮은 선지자?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런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언약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시 참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그 일에 부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성전, 참나라, 참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일단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얘기하네. 야, 때가 됐어.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를 통해서 그 진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이룰 때가 왔어. 바로 내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내가 그 복음이 이루어지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야. 때가 찼어. 이제 시작하면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지옥에 가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 길을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게 너무나 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그 무엇을 이렇게 아무리 쉽게 열어놓은들, 중요한 것은 15절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비로소 입을 열어 외쳐 가라사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회개 그러면 뭐 7살 때 내 엄마한테 엄마 거 이렇게 자기가 몰래 가져간 거, 뭐 친구 거 뺏은 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얘기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회개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자기 자신의 일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지 않은 일,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다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다시 한번 하자. 회개는 우리 자신의 일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이 그 회개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정말 그 나라를 향해서 정말 걷길 원한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은 먼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소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복음을 믿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보내셔서 진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성전 되게 하고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는 자기 자신의 일을 버리고 그가 무엇이었든지 자기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참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16절, 17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시면서 지금 무엇 하셨어요? 시몬과 안드레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회개는 뭐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 나를 따르라, 지금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적인 사명,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 온 세상에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회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보니까요, 이 베드로 안드레뿐만 아니라 19절에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부르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펴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곧 그랬는데 즉시예요. 즉각적으로. 저는 어려서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바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이들한테도 아까도 그랬는데 내가 야 너 좀 나 좀 따라와봐 그랬더니 애들이 하나는 꾸먹꾸먹하고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고 하나는 또 따라가 이렇게 씩 웃고 말아요. 즉각 따라간다는, 즉시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보면 로봇 같았어요. 로봇, 기계적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 원치 않으세요. 동전 넣으면 나오는 밴딩 머신처럼 그렇게 움직이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처럼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예레미야 29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 찾게 될 거야. 나 만나게 될 거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그들이 지금 복음을 이루시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가 되잖아요. 교회는 전심으로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들이 비록 지금 배를 타고 배를 가지고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물을 지금 깃고 있지만, 정말 사는 것은 다 그 동네 사람들처럼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온 마음으로 뭐였다고요? 주님을 구했어요. 자신을 회복시킬,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회복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이 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왔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까, 들을 줄 아니까, 볼 줄 아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보석 감정사가 있는데 그가 전문가니까, 예? 여러분, 반짝이는 게 다 보석이 아닙니다. 진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직접 봤으니까, 아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버려뒀다고 하는 거 가지고 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너무 이기적이다, 막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고, 뭐 어미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지만 내게 합당치 않다, 뭐 버려두고, 뭐니까 무조건 우리는 인정사정도 없고, 뭐 반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버려두다는 원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두다라는 거예요. 두다. 더 자세히 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것을 우리가 그냥 내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야 되잖아요. 붙들고 있는 걸 놓은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놓은 거예요. 아니, 어부에게 있어서 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함께 일해줄 일꾼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을 놔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왔을 때 그가 그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왜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자신을 성전되게 하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어떤 그 가치보다 너무나 그 고차원적인,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버려두고 가신 거예요. 떠난 거죠. 의지하지 않고 놔두고.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말씀처럼 이 땅에 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막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해서 얻어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가 있게 하시면 있게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많으신, 그 다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걷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거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풍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의 다 대표격이에요. 항상 주님이 어디 갔을 때 이 세 사람을 항상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변화산에 갔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래서 소명. 그래서 신학교 같은 데 가면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소명 받았습니까? 하나님 불렀냐는 거예요. 안 불렀는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무슨 어떤 일들, 어떤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심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이 성경책을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교회가 되게 할 거야. 교회의 그물을 깁는 일을 통해서 또 사람을 낚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언제 부르셨어요? 절 부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이 네 사람을 부르심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자로서 그리고 그물을 깁는 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들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인도하실 때까지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욱 마음을 겸손히 함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